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얻는 장입니다. 중요하죠? 그동안은 사울, 청년 사울인데 그 청년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한 축을 이루는 사도가 되는 장이 바로 오늘 14장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12사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을 실제로 받고 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만찬을 나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경험했던,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그 12사도,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을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전혀 그 과정을 어떤 임명식도 없고요, 선포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설교자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파송하죠. 바로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온 성경교사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지금 13장과 14장에 그 두 사람이 제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고니온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막 처음부터 이제 막 부담스럽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긴 또 어디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또 어디야? 우리는 지명에 약해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지명이 나오면 겁부터 나고, 뭐 사도행전에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말 나오면 기가 확 죽어요. 그래서 아니 대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관계없어요. 뭐 1차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돌아왔는지, 2차가 어딜 지나왔는지 괜찮아요.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역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란 말은 행위예요. 실제로 움직였다. 그런데 그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움직이면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뭘 했길래 그들이 사도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 사도라고 불림을 받은 이유가 오늘 1절에 등장을 해요.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볼게요. 두 사도.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라고 하는, 두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묶여서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가요. 두 사람은 확실히 사도예요. 누가 말해도. 그러니까 14장은 시작하면서 아예 이 두 사도가 누군지 설명도 안 해요. 굳이 바나바인지 사울인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두 사도가 함께. 근데 이 두 사도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두 사도인가? 여러분, 두 사도라고 이 누가가 밝힐 때 누가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사도란 단어가. 근데 이 사도라고 할 때 꼭 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하니예요. 말하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두 사도가 말하니.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왜 사도냐? 왜 평범한 사람인 바나바와 왜 평범한 사울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신학자나 아니면 설교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는가?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들어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도가 함께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는 거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어떠한 수식어도 없어요.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했길래 사람들이 믿었는지, 유대와 헬라 사람들에게는 각각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탁월하게 입을 맞추고 뭔가 야 우리 시작은 이렇게 하고 중간은 이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하자라고 두 사람이 말을 잘 짜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가? 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믿었는가? 포인트는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이 두 사람이 이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7 지도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도 5명이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고 보내심을 받아 다니는 곳마다 입을 열어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동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렇다면 무엇을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좀 특별해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니예요. 그렇게 말했다. 뭐냐면 늘 하듯이 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다 한번 마음을 먹고 오늘 전도를 한번 해볼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메시지가 있었다. 그들은 고백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등 떠밀려 나가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말 해야 돼? 진짜 이런 말이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복음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또 한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기쁘게 말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이 허당한 무리가 믿게 되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좌절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말했는데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도요,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플레도스라는 단어인데 플레도스라는 무리라는 말 속엔 이미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무리, 이 플레도스인데 그 앞에 폴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폴리 그럼 많은 거잖아요. 폴리라고 하는 허다한이라는 말이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폴리, 플레도스는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폴리가 많은인데 플레도스는 또 많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무리가 매우 많이 믿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안 믿던데요? 이런 또 우리 삶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말했는데 사람은 안 믿던데요? 허당한 무리가 막 돌아오지 않던데요? 그게 사도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나바니까 되고 사울이니까 되는 거지 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살짝 열등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이 사람들은 타고난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까? 이들에게는 좀 독특한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제한되게 알고 있어요. 너무 정말 제한되게.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형리예요. 사형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는데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데 건강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고 부활해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형리가 우리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다예요. 그나마 사형리라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좀 낫죠. 근데 그 밖에는 전혀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전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스데반이 전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전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세요. 보시면 성경을 다 가져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와요. 우리는 신약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어떤 때는 아브라함도 가져왔다가 모세도 가져왔다가 다윗도 가져왔다가 솔로몬도 가져왔다가 곳곳에 있는 성경을 다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10페이지짜리 쪽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쪽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는데 자꾸 복음을 축소해요, 우리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거기서도 정말 몇 줄 뽑아가지고 거의 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또 요한계시록 3장 좀 몇 개 묶어서 한 4-5개 묶어도 그 복음이래.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 그분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은 누구를 말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빼놓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그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전체 뭘 말해주고 있는가? 복음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복음인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나는 성경은 잘 모르고 그냥 달달 외울래. 그래서 사형리나 달달 외워서 나는 전하고 말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냥 원데이 클래스 하루만 잘 달달 외우면 복음 다 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우리가 교회 이렇게 수십 년씩 믿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고 깨달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은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복음이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성경 공부, 내가 다니면서 했던 구역 예배 나눴던 말씀들, 가정 예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었던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나를 거쳐 나오면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그렇게 나를 통과한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여 줄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무엇을 말했길래, 얼마나 잘 말했길래 그렇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나? 성경 말씀이고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화해낸 만큼 나의 이야기로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역사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따로, 기도 따로, 복음 전도 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했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묵상했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데 주님, 저도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믿고 전했더니 막 허다한 사람이 돌아왔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일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세요. 그게 복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로 알고 있던 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복음 전도는 하나예요.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하고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기도 훈련학교를 12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훈련학교를 또 12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으로 전도하는 게 우리 삶의
큰 획을 긋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큰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뭐 큰 음성이 들려와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대단한 이적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 변화된 말씀을 입을 열어 말했을 때 그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혀 신기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아멘을 해요? 그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 말씀에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 좋아하고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들의 같은 유대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이간질시켜서 이 사도들을 지금 미워하게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노래서 드시고 두 사도가 또 표시해 보시고, 그럼 두 사도 나왔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말하니 표시해야죠. 말하니. 두 사도는 말했다. 왜? 사도는 누구예요?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니까. 반대가 있고 이간질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도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오랜 시간을 오히려 더 진득하게 오히려 더 꾸준하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안 먹히잖아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너는 입만 열면 예수냐? 입만 열면 성경이냐? 야,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알았어, 그만할게가 아니라 과연 이들이 불편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불편한 겁니까? 이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돈 벌고 성공하고 오늘 내가 편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만 못해요? 그게 복음보다 나아요? 복음이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오늘 하루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쫓아가겠죠. 근데 그 돈보다 더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포기한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오래 있어서 더 주를 힘입어 더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중요한 건 노란색을 드시고 주께서, 자, 주어가 바뀌어요. 그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말했더니 사도의 역할을 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서요. 더 이상 사도들이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노란색 쳐보세요. 즉 주님이 직접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주어는 바뀌어요. 누가 주체인가?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들한테 맡겨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나서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직접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사라지는 게 이게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입만 열면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자, 그러면서 복음 안 전하는데 뭐. 그러면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그냥 나 은혜 받는 정도로만 쓰지, 내가 큐티하고 내가 묵상하는 정도만 쓰지, 내가 이걸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전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에이 바나바니까 그렇지, 사울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저는요 이걸 매번 경험해요. 매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주가 아니에요. 매일, 매번 경험해요. 설교를 할 때마다 경험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잖아요. 분명히 자연인 홍룡이가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오잖아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정말 몇 주를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요, 올라오면 과연 준비한 걸 전하나? 예,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날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거는 올라와서 어떤 때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어떤 때 언급도 못하고 엉뚱한 기대도 안 했던 말씀에 계속 주목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서로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회중들도 은혜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거의 매번 초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걸 뛰어넘어서 말씀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저는 그걸 매번 느껴요. 이 말씀의 초점을 포인트를 내가 잡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준비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매번 느껴요. 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올라오는 순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주어가 바뀌어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두려워 떨려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준비했다고 이걸 내가 짜맞춰서 내가 잘 직조해서 내가 잘 말하면 오늘 은혜 받겠지.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주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100%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다 만들어 갔기 때문에 말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열고 시작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생 그걸 안 해보고 평생 그걸 안 믿어. 그리고 천국 가서 자리는 한 평 잘 차지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셔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사도행전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책들은 짧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이나 돼요. 왜요? 왜 28일 동안 괴로울 생각을 하세요? 예, 여러분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28일 동안 괴로울걸요? 내내? 사도행전 28장 굉장히 편치 않을걸요? 우리 목사님은 왜 갑자기 전도에 꽂혔나? 갑자기 우리를 전도 특공대를 만들려나? 저렇게 왜 갑자기 전도 얘기를 하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루 한 장 내가 사도행전을 건너뛰겠다 하시든지 내가 사도행전은 성경으로 받지 않겠다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을 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입을 열 때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을 안 하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랍니까? 언제까지 새벽에 나와서 듣는 말씀 따로 있고 하는 기도 따로 있고 사람들 때 하는 말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듣는 말씀이 내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가짜로 사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복음 따로 내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알맹이로 살고 싶어요. 알맹이로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 입을 열어 말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도들이라서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고 오래도록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의지하여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변화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복잡한 지명도 알 수 없고 또 사도들의 놀라운 복음 전하는 일과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다 남의 일만 같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고 마치 하늘나라의 사람들,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위인전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나도 이들과 같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님, 저희들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입을 열어 전할 때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도행전이 되어 오늘도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새벽부터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전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에 한 맥락에서 살아가는 알맹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전파할 때 예수가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